요즘에 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참 피곤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게 매일매일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그 피곤을 푸는 방법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아플 때면 친구를 만나서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또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찌뿌둥하거나 또 아플 때면 잠깐 이렇게 눈을 붙여서 피곤을 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별로 타지를 못했는데 이 자전거를 타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군요. 이 머리가 그렇게 뻐근하고 아팠는데 또 허리도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이 자전거 운동을 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이럴 때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진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젠 사진 나오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피곤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이 인생고의 짐으로 말미암는 이 근본적인 피곤을 참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죄와 허물에 대한 곤고함이 있고 또 배신이나 실패로 인한 그런 피곤함이 있거든요. 또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 남 모르는 고민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근심, 고통 같은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것은 무슨 잠을 잔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운동 같은 방법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을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근본적인 피곤을 풀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곤에 지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쳐 무기력해진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호와만이 새 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곤고하십니까? 사람들은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살맛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인생의 곤고함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짝할 자가 아무도 없고 비교할 자가 하나도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며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도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건물들 집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집 다 건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주가 건축한 사람 없는 빌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위대한 작품이 있으면 작가가 있는 법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설계하신 그 작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이 집을 질 때나 빌딩 질 때 다 기초를 닦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기초를 닦은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펼쳤으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 우주 비행선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제 비행선입니다.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달도 돌고 있습니다. 별도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우주 비행선 지구를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아니, 운전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알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조종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조종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조종사가 안 보인다고 조종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리가 지금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전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우주 비행선을 타고 지금 비행하다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위로 하늘나라 못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정연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지 않으시면 이 우주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자동차에 운전기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자동차가 안전하겠어요? 그 자동차가 질서를 지키면서 가겠습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지구 주변으로 매일 큰 바위덩어리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바위덩어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소행성이라고 그래요. 소행성. 근데 이 소행성 중에는 직경이 1km가 되는 큰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경이 1km 커요, 안 커요? 근데 이거 놀라지도 않아요. 1km
엄청 큰 돌이 지금 지구 주위를 막 다닌다는 거예요. 1년에 이런 바위덩어리가 2,000개 이상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행성들은 불덩어리도 있습니다. 불덩어리. 예.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궤도를 이탈해서 어느 지구 모퉁이와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경 1km가 되는 소행성은 이게 30만 개가 됩니다. 30만 개가 지구 주변을 스쳐서 지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직경 20m짜리 작은 돌덩이는 1억 개가 됩니다. 이 1억 개 이상의 이 소행성들이 지구 옆을 막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지구 어느 부분과 충돌하면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만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이 바위덩어리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만일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직경 1km나 되는 돌덩이 2,000개, 직경 100m가 되는 돌덩이 30만 개, 직경 20m가 되는 돌덩이 1억 개, 이런 돌덩이가 지금 지구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사고 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 소식 안 들었으면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려요. 어느 천문학자들이 큰 행성이 지금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조금만 있으면 몇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한다. 잘못하면 지구와 정면 충돌할지도 모른다. 이 조마조마하면서 요란을 떠는 소리를 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들 안 해요. 하나도 걱정. 그런 날 밤에서 잠을 더 잘 자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은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정말 이게 머리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을 다 아시는 이런 또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포로 중에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내 억울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호와께서 고통을 보지 않으며 온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 솔직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나 봐. 내 사정을 모르시나 봐. 왜 이렇게 무관심하셔? 왜 이렇게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셔? 뭐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문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들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을 아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피곤하거나 지치신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이 우주는 대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피곤해서 잠깐 한 20초만 깜빡하고 운전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졸으셔서 이 우주를 잠시 운행을 못하신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는가? 큰일 난다는 게. 그런 전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태양빛은 변함없이 빛을 비치고 있지만 먹구름이 가려면 빛이 와요 안 와요? 빛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감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경외하시고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앙망하다의 뜻이 뭐냐? 앙망이란 앙모라고 하는 말과 비슷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 앙망이나 앙모가 똑같대요. 무슨 뜻이에요? 기다린다, 사모한다,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앙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몇 시간씩이라도 기다리고 밤새 기다려도 지루한 줄 모르는 이것이 앙망이요 앙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앙망하다의 앙망, 히브리어로 카바, 꼬아서 함께 묶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연합하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 튼튼하게 됩니다. 연약한 실이라도 쇠줄에 함께 묶이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어떤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신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재충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재충전시키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의 저자, 위대한 설교가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 에너지를 보충해 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고 배가 고프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힘이 생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거나 곤비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택 위에, 지붕 위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있지요? 태양열 기구를 설치하면 이 태양빛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난방도 하고 전기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접속함으로 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면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느냐? 자, 말씀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이라도 피곤해져야 안 피곤해져요? 피곤해요. 지치지 아니할 것 같은 장정이라도 나이 먹으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멋진 장면입니다. 여기 독수리 그림을 내가 내놨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국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간답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가 또 피곤할 줄 모르고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서 아이 컨택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 앞에는 정말 현실이 거대한 풍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파도 위를 걸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질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혼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갑자기 환경이 커지므로 그만 파도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이 성령의 길이를 타고 더 높은 곳,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날아가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